여러분, 여리고 작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아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하는 의미에 있어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들이 가는 길이 참 천신만고 끝에 갔어요. 홍해를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 광야를 한번 가보게 되면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이 실감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편한 생활 아닙니까? 뭐 광야가 덥다고 해도 낮에는 구름 기둥 주셨고, 밤에는 춥다고 해도 불 기둥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뭐 신발이 없어서 발이 이젠 부르틀까?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신발을 다 만들어 신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물이 먹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하면 우리는 더 훌륭한 삶을 살잖아요. 입을 것도 사시사철 잘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삶과 비교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하나 좀 줬어요. 줬으면 준 사람도 궁금해요. 이거 맛있게 먹었을까? 이거 아니면 맛이 없어 버렸을까? 준 사람도 궁금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시 또 맛없는 걸 줄까 봐서 걱정돼서 전화 안 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러면 더 주고 싶잖아요. 다음에 그거 만들 때. 저는 교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런데, 누가 뭘 좋아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어디를 지나가든지 그 음식이 있으면 꼭 생각이 나서 사오게 돼요. 사다 주게 되고요.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은 생선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생선을 보게 되면 꼭 장로님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다시 말해서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면요,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입 싹 닫고 쌩 해버리면요, 맛있었는지, 아니면 준 게 내가 오히려 부담됐는지, 아니면 맛없이 버렸는지,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안 주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코로나 얘기해도요,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어제 TV에서 잠깐 어느 그 프로에서 잠깐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더라고요. 일본 다음이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부터 느껴야 되는데, 우리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들으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거 광고인 것을 알면서도 TV에서 그 NGO 단체에서 저 아프리카 난민들의 방송을 쭉 해주잖아요. 취재한 것을 보여줘요. 그게 사실 이제 후원자 모집하려고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짓말을 꾸며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걸 자주 봐요.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 지구상에 저런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배부르다는 사실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닥치는 환경이 뭐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제가 여리고성을 여리고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성지순례를 가서 가봤더니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그거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젠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벌써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의 소식을 이미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숨겨주거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그게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가 소문이 이미 들렸고, 그래서 무서워서 저들은 여리고 그 문을 성을 이제 이미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전혀 없었더라. 들어갈래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동안 고통 속에 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의 고비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면서 아주 큰 복을 받았어요. 노비도 많습니다. 양도 소도 때를 이루었습니다. 나귀도 때를 이루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젠 고향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겠어요. 군입대를 못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친구 하나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친구.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분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모든 걸 떠나서. 자, 야곱이 20년 동안 떠나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서 돌아와요. 아마 형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감수하면서 왔을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야곱에게 군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지만 노비들이 나가 싸워봐야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젠 형에게 빼앗기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목도 날아갈지 몰라요. 훈련시킨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젠 형을 만났을 때에 함께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놓으셨죠. 마지막 그 고비를 믿음과 기도로 통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에 언제나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고비를 이겼던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아마 나라는 이 목사의 길이 그냥 모든 것이,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 안 하는 거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우리 교회 역사 이제 배우니 눈물 어린 일이 많고 많구나 성도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 교회 날로 자라나왔네. 이렇게 주일학교 때 배웠거든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고 나니까 지금 목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우여곡절 속에 우리 교회가 금방 이렇게 돈이 있어 지어지고, 저는 지난주엔가 교회를 한번 쑥 들어오는데 나 자신도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이야, 참 기적 같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아주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나 스스로. 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올 때에 그냥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승승장구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다가 고난이 부딪히고 그것을 넘어서고 이름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만사형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의 만사형통.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여러분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들에게 모함을 받았어요.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겨우 건져줬어요. 살아났나 싶었는데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팔려가요. 팔려가가지고 그냥 그가 뭐 북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한 처럼 꽃제비처럼 살았다면 자유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거기서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쿤타킨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젠 일할 때예요. 그런데 그의 요셉의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고 그래요.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 지금 힘들어하는데도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셉의 삶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노예 문서를 다 파기하고 없었어요. 그의 삶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도디발이 보았더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자체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게 그렇게 외치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자식이 서울대학 가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이 얘기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세상에 40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머금고 그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말 실전팔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면 이젠 야곱이 20년 동안 그 고생, 숱한 고생하면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의양양하게 오는데 형님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야복강 강에서.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비를 넘길 때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리고성이 때를 따라 찾아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장벽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축복의 땅에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에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이 작전 명령에 담긴 비결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데 첫째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원래 원문에는요 왁자지껄하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작전도 이 작전이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려요. 왜? 블레셋과 만나면 전쟁을 치러서 무서워 도망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돌려서 가게 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전쟁을 하라고 그러면 이들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 두려워서 도망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그러므로 전쟁을 하지 않고 성주의만 돌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작전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입니다. 더구나 성을 돌 때는 1절 침묵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 명령이지요. 여리고 작전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7번씩 돌면서 이젠 눈은 법궤만 고정시키고 법궤, 그리고 귀는 나팔 소리를 향해서 열어두고 입은 꼭 다물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 생각해 볼 때 언젠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인가 말씀드린 것은 이 코로나 앞에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앞에 겸손하라. 왜? 이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불평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라.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지금 나오는지요. 이 코로나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왜 5인 감시제가 있느냐, 정부를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겸손히 겸허히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허히 듣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부터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도요, 주의 일만 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만 하려면 일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잡음 때문에 일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잡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일을 다무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망 안에서도 안 되고 불평에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침묵할 줄 아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뭐예요? 침묵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침묵은, 아니 여러분, 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떠들어? 침묵은 금인데, 거저 주어지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참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 쓴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거든요.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얘기하면서도 기도한 바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다른 곳에서 다 공사를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라. 참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조용하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외부, 한 가지는 내부. 주위 사람들이 거기다 교회를 짓느냐 어쩌느냐, 사실 저 위에 교회 지을 때는요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저 작은 거 짓는데도 공사는 현장까지 와가지고 그냥 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해가지고 시에 갖다 넣어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이 교회를 짓는데 외부에서 오히려 도와줄지언정 한마디 말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오히려 걱정해요. 목사님, 왜 교회를 그렇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외부에서 핍박이 온다면요 프랭크도 내걸면서 이 교회 못 들어온다 해보세요. 외부에서 전혀 잡음이 없어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교회가 지어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도 누구 하나, 목사님 돈은 다 줬다면서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러고 있대요? 누구 하나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돈 떼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장로님들 한 분 임연분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 얼마나 신경 써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부에요 공사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공사하기 힘든 데가 교회라고 그래요.
왜? 교인들마다 나와서 얘기를 한대요. 이러쿵저러쿵.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나와서 공사하는데 다 이제 그 간식해주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겪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이 교회를 짓는데 그만한 고난도 안 받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세상에 받아온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여기 동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그분은 돈 때문에 빚을 못 갚으니까 계속 돈 달라 업자들이 찾아오지.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배기도 싫더래요. 아주 보고 싶지가 않더래요. 쳐다만 보면 막 속이 상하고, 내가 저걸 왜 지어놓고 이렇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쳐다보면은, 이젠 준공도 안 나지, 다 지어졌는데도 안 나지, 이게 지금 부도나면 어떡하나, 내가 저걸 왜 지었지. 때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잡음이 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뭐라 하면 아버지가 뭐라 하고, 또한 아내가 뭐라 하고. 흔히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콩가루 집안.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침묵하라. 침묵은 금입니다. 침묵은 금이에요. 그리고 침묵이 파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원에서 30몇 년이 지난 일인데, 권사님 한 분, 제가 전사로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하여튼 4, 5, 6학년 그쯤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딸 셋에 다 누나들이고, 막내가 아들이니까 영정을 들고 왔잖아요. 영정을 들고 가면서 아무 말이 없어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그걸 들고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차라리 엄마 가면 안 돼요. 통곡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그걸 들고 나가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자, 여러분,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타우라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조류의 제왕인 독수리가 거기서 털을 잡고 산다고 그래요. 그게 먹을거리도, 그러니까 짐승들도 많지 않은 척박한 땅인데, 사냥할 먹잇감도 많지 않은데 거기에 독수리들이 털을 잡고서 거기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1년에 2차례씩 이곳을 넘어서 이동하는 두루미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떼를 이젠 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들은, 이 독수리떼들은 이제 먹고 사는데, 그 사냥을 당하는 두루미떼가 언제나 그 떼들 가운데 두루미떼가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두루미떼가 있대요. 그들이 바로 이 독수리의 먹이랍니다. 그런데 나이든 이 두루미들은요, 아예 이동하기 전에, 날기 전에 작은 자갈을 하나 입에 물고 난대요. 자갈 하나 입에 물고 나는데 그것을 넘어갈 때 절대 한마디 그 자갈을 물고 소리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살아남는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침묵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는데, 옛부터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의 이젠 힘보다 침묵의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침묵이 힘입니다. 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맡겨보면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못하기도 핑계하고 외면하려 할 때도 많습니다. 조금만 일하면 생색내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너무 교회가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그 피종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느 교회가 이젠 그 추수감사할 때 떡을 하자고 그래서 이젠 그 권사에서 재직회에서 떡을 하자고 이젠 그 회의가 열렸는데, 맡겨놨더니 세상에 떡을 하자 말자 이것을 회의하는데 2시간 걸리더래요. 2시간 동안 떡 하자 말자 했대요. 그래서 이제 떡을 하자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무슨 떡을 하느냐, 백설기를 하느냐, 시루떡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2시간 걸렸대요. 이게 웃기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만한 교회들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하소연하려고 하기보다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닫혀진 문을 열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묵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침묵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입을 떠들어 그냥 떠들므로 그 문제가 더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비결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작전 명령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냥 돌았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밑에 어디엔가 금이 가고, 두 바퀴 돌았더니 저쪽에 또 금이 가고, 세 바퀴 돌았더니 어딘가 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면 그들도 힘이 나서 했을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일 동안 돌아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병 고침 받기를 원했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다메섹 강이나 좋은 강이 너무나 많은데 뭐 여기서 저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하느냐, 그냥 가려고 그래요. 종들이 얘기합니다. 더 큰 일을 시켰더라도 감당해야 될 판인데, 이 쉬운 일이야. 해봤자 본전인데, 안 나가도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가서 한 번 푹 잠겼다 일어나니까 부스럼이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두 번 잠겼다 일어나니까 뭔가 좀 나아지는 듯 싶고, 세 번째 일어나니까 한쪽 팔이 나아지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6번째까지 잠갔다가 일어나도요 문둥병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잠겼다가 일어났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까지 깨끗하였더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6세 동안 돌 때, 이래 되는 날 6바퀴를 돌았는데도 흔적이 없어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6일 동안 돌다가 여러분 6일 동안 도는 동안에 6일 동안에 그렇게 돈 만큼 갈라졌다면, 무너졌다면 6일만큼 돈 게 이젠 유익이지만, 그러나 6일 동안 돌아도, 13바퀴를 돌았는데 12바퀴까지 도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때 포기해버렸다면, 이래도 안 되는데 뭐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하려고 정말 한 곳에 미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돈다고 무너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던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아람 나라 장군도 그랬듯이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번이나 돌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나 역사를 볼 때에 순종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소경에게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서 순종했더니 깨끗함을 나왔더라. 깨끗함으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믿음 없이 일어난 역사는 없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러나 물이 무섭고 두려워서 쳐다볼 때는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만을 바라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던 하나님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아이들 장난과 같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바보들의 행진 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이 함께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최소 2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2시간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요 7바퀴를 돌았으니까 14시간을 돌았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랜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성경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바로 똑똑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풍성한 사람이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응답의 비결이요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순종 이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게 따른 순종. 순종은 행동이거든요. 믿음이 전제되니까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물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그 견고한 철벽 그 성벽이요 사람의 함성 소리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400명 인원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인데 400명이 꽉 들어차가지고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지르면 이 교회가 흔들리면서 무너질까요? 여기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작전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믿음 작전입니다. 성주회를 한 번씩 돌 때에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만일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돌지 아니했을 겁니다. 또 순종하며 돌지 아니했더라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 망치로 때려 부수라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작전입니까? 얼마나 이해 곤란의 당부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다고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고 나팔을 불고 잠잠하고 때가 되면 그들이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열고 닫을 때는 닫고 뭔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 들을 때는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묵 설교를 하니까 더 침묵하는 것 같아요. 여리고 작전에서의 성공 비결이 무력입니까? 아닙니다. 군사력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돈다고 그 철벽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100번을 돌아도 성이 무너지는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13번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 때는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사람의 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꾀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과 지혜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이 만드는데 축복도 믿음이 만들고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세상이 변해서 세상이 말씀과 달라지면 세상이 타락한 것이지, 세상을 창조한 원리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진리, 순리,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언제나 순리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 그러나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면,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지옥 가는 죄인데, 무슨 죄냐? 불신앙의 죄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그냥 지푸라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설탕물에서 설탕을 빼버리면 무슨 물이죠? 설탕을 한번 넣었다고 그게 설탕물입니까? 설탕을 한번 넣어 설탕이 하게 녹아버리면 뭐 설탕물이 되겠지만, 이 원리 속에서 설탕물에서 설탕을 빼버리면 맹물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어찌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소문은 들었지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들은 고치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아들의 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병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가요, 우리가 바로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느냐?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일어났다.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그 중풍병자도 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일어났다. 그러기에 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소원과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나가서 병도 고치고, 이젠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뜻은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고 잠잠하여 침묵했고 궤를 앞장세우고 나팔을 부었고 함성을 불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정말로 저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맷돌 아닙니까? 맷돌의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그런데 그 맷돌의 손잡이가 없으면요, 저는 맷돌을 돌려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으면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 돌리려면 못 돌려요. 어처구니가 있어야 돼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진하는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욕심이 있느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했을 때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 지나가면 언제 또 이런 또 바이러스가 발병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인생살이 끝날 때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치고 또 겹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